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냐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은혜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대표장님에게도 수고하셨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포인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기 주제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배서 5장 19절인데 한 18절이 더 이렇게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는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아주 그냥 시간마다 참여했습니다. 그냥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번 참정대 가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다시 한번 도전받고 힘을 얻어야지 하고 토요일부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았어요. 정말 성령의 충만하고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충족이 됐습니다. 충만함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모두도 시간마다 참석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하다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가득 채워졌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물을 가득 채워서 이 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구까지 차고 넘쳤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완전히 꽉 채워주면 사단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악한 것이 일절 통못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았다면 성령의 대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충만함을 못 잃어갈 수가 있어요. 충만함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에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과 성령 대충만을 위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가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이게 충만함이 계속 가려면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찬양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나올 때마다 이게 엄청 큰 거 같아요. 교회 나올 때마다 사모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마음을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유원수 목사님은 말씀에 대가고 찬양에 대가고 기도에 대가시지만은 영적 거장이시지만은 우리 참정자 성도님들은 날마다 충만함을 이뤄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만함에 목사님은 계속 가고 있어요.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무슨 불이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까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인 거예요. 참 좋은 교회에 오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악한 것들이 일절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한 사는 거는 뭐예요?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래서 부흥에 한번 참석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세상에서 방탕하고 이리저리 갈까 저리 갈까 그렇게 방탕한 사람하고 유리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는 뭐예요? 영적으로 다 소멸돼 버렸다는 거죠. 믿음이 다 소멸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게
우리가 예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 삶같이 살아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예배 삶같이 살아야 되고 내가 항상 예배 삶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뜻은 성령의 충만하니까 우리가 은사만 받아갖고 불러 보기도 하고 한상 보기도 하고 통변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또 봉투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뤄갈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목사님과 소통해야 되고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소통해야 되고 부부간에도 소통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충만한 건 뭐예요? 내가 깨어 있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내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 있는 자는 불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여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잘 맺고 간다면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즉각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소통이 날마다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8절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보면은 앞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거예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이 다 여기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간 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간 거와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면 쉬워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선입 속에 우리가 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답게 가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시켜야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 뜻을 모르고 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시겠어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 뜻도 모르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지도 못하고 마음을 감동시키지도 못하는데 자녀가 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예의로만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유기 아버지도 그래요.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기쁘게 드리고 아버지 마음과 엄마 마음 눈치도 살펴야 되고 딱 이렇게 해야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으면 거기 않게도 더 도와주게 돼 있어요.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맨날 그 아버지 엄마 속만 썩이고 바글바글 그런 자녀가 있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어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아버지 엄마한테 와서 맨날 달라고 땡깡 부려도 엄마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죠. 정신 차리는 거죠. 내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답게 살고 속썩이지 않고 빼질거리지 않고
엄마 아버지한테 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아버지 엄마가 마음이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기뻐야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살핀다는 거죠. 아버지 마음도 모르는 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그래 알았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딸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 내가 응답해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자고 아우성치고 불을 짓고 난리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로 해야만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해야 영적으로 열리고 영적으로 열려지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 아 우리가 아버지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굳이 기도 안 하고 달라고 안 해도 아버지는 알아서 주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직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내 문제가 있든지 남편의 문제 있든지 자녀가 문제 있든지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펴지고 삶이 변화가 되고 또 부부 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자녀 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가난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불화파가 없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내가 나를 잡고 있는 어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둠이 벗겨지게 만드는 어둠이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발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면 생명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줘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우리가 세월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갈 수 있는가. 정말로 내가 내 생활이 내 시간이 쫓기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손해질 수가 있어요. 낭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는데 빗나갈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 육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때가 악한 만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겠고 방해하지 못하겠고 은혜 받지 못하겠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기도로 파사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파사시켜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것에 시달리지 않고 악한 것에 먹힌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먹히고 환경에 먹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충만을 잃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 거기도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요, 여기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사도행전 교회들이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영적으로 충만함을 이루어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건 왜 방언이잖아요. 방언이
나라의 방언대로 우리가 지금 방언기도 하시잖아요. 전생에 방언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나라의 방언들이 보면은 다 달라요. 또 어떤 분들은 세계 각국의 5대 그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건 언제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창고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그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에 오신 목사님들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혈같이 갈라지던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충만하다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 참종교회 성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 그 이름에 한적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불의 혁처럼 갈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의 성령이 많으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사도 받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만 능력받고 은사받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은사받고 능력받고 성령 충만해서 사명정교회가 성도들같이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삼으시고 은사를 삼으시고 우리 목사님들의 안수할 때에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한 능력이 임할 거예요. 은사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됐더니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우리 심령이 날마다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가만히 화성사활을 보내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나가서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까? 빠지지 않고 내가 예배 드려야지. 토요일날 또 집회하는데 참석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내가 한 사람 나가서 힘이 되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고요. 목사님 하시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바쁜데 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 주실까? 삼으면서 뛰어나와야 돼.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와야 돼. 부지런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자로. 그래서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주영이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주의 영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옛날에는 충만함을 못 이루면 기도하라면 얼굴이 빨개져 갖고 아유 내가 무슨 기도래. 또 전도하면 아유 내가 무슨 전도래. 그렇게 꼭 엉덩이를 뒤로 빼듯이 꽁지만 뺐는데 내가 담대함 없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난 왜 전도 안 시켰지?
전달하고 왜 안 나오라고 할까? 왜 나 기도 안 시킬까? 아, 나 왜 찬양 인도 안 시킬까? 나 왜 봉사 안 시킬까? 그런 마음이 자꾸 내 마음속에 솟구치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비정상인 사람은 그러든지 말든지 내 시간에 맞춰, 내 기준에 맞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모함이 없어요. 우리의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와서 주님 강단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상 부여잡고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되면 청소도 하고 또 나와서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면 된다고요.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흥회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을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만 내가 그렇게 살아서 뛰어다닐 수 있는 거지. 죽어서는 못 뛰어다녀요. 목사님이 전화하셔야만 나오고 전화해도 마지못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비겁한 자인지 이제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을 때 성도회 때 내가 얼마나 비겁한 자였는지 난 그때 당시는 모르었지만 흐르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엄청 비겁한 자였구나.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 로봇인 거예요. 나는 로봇이지. 왜냐면 시키는 일만 이렇게 하니까. 그랬는데도 목사님 오신다면 나는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몰라. 어떻게 구역 예배드리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구역 예배의 구역장이 되셨는지 감사가 되셨고 목사님만 오면 힘들어. 무릎은 내가 못 꿇고 내가 10분을 못 꿇고 요새가 다리 저려 무릎 아파 허리 아파. 그러니까 목사님 좀 안 오시고 좀 권사님의 구역장에 오시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도 권사님은 좀 나요. 봐주니까. 목사님 앞에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럴 수가 없고 저럴 수가 없고 그냥 고정 상태에서 딱 있어야 되니까 구역 예배도 1시간 넘게 드리니까 통성기도까지 하고 나면 그런데도 제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겉으로 드린 거예요. 겉으로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 구역장님 조장님이 수고했을 때도 신방 온다 그러면 저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오지 마세요. 저 신방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비겁한 자였어요. 왜 그래요? 나이트 신앙이야. 날라리 신앙이야. 그러니까는 누가 오는 게 우리 집에 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싫어하는지 신방하는 조차도 싫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는 구역장님 오시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렇게 되니까요. 육적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회개 역사에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많이 살았는지 그래서 더 회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오지 말 오라 소리야.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안 오셔도 우리 한번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오세요. 전도사님을 목사님같이 섬겼어요. 그래갖고 전도사님 오시고 나면은 신방은 얼마나 뿌듯하고 좋던지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육적으로 살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이 받지
영의 사람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사람이니까는 맨날 아이고 저분들은 왜 이렇게 난리야? 맨날 왜 이렇게 부르짖고 맨날 모여갖고 맨날 왜 저렇게 해? 가정에는 왜 가정에는 신경 안 쓰고 맨날 모여갖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와글와글 방언기도 하니까는 나는 방언기도를 못하니까 쳐다보고만 있는 거야. 눈 뜨고서는 어떻게 방언기도 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그랬어요. 제가 조예배 드릴 때 조예배 드리면 한 30명 이상 모여요. 한 30에서 40명.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극성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 왜 이렇게 브루스를 쳐 이렇게 난리야. 와 그랬는데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야 이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극성을 떨고 이렇게 난리를 칠까. 그랬는데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하고 은혜 받고 영적이 회복되니까 내가 그렇게 똑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반은 미쳐서 기도하고 완전히 영 기도하는데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부흥할 때도 보면 다 갔어. 보면은 몇 명 안 남고 새벽 기도 때도 다 가고 몇 명 없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가 없는 거예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밀어붙일 때, 기도 부르부를 때, 예배 몰아붙일 때, 그때가 축복의 기회예요. 내가 그때 축복의 기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고, 그럴 때 내가 정말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달려야 돼요. 예배가 많을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예배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한테 수지 맞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해지고 내가 더 능력을 받고 내가 쪼잘하고 내가 비겁했던 것들이 다 바꿔져가고 육의 생각이 다 바꿔져가고 육의 사람 바꿔지고 영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그때 되면야 이게 부흥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에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 역사가 또 여기서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이렇게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안전뱅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안전뱅이 장애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앉아서 구걸하고 영적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정의 성도들이 이번 설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받아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앉아서 구걸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 안전뱅이들을 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걷기도 뛰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장애인들도 그렇게 휠체어 타고 왔다가 지팡이 짚고 왔다가 다 집어 던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같이 찬송하고 들고 뛰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정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제 4시간 남았습니다. 4시간 참석할 때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부 기도할 때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한 사람 하는 것보다 2사람, 3사람이 합심해서 정부 기도할 때에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 혈같이도 갈라지고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야 내가 안전하게 한 명만 보면은 데려다가 내가 안수해야지. 그러고서는 나갔는데 실제로 못 걷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쪽팔리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안수해갖고 치료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 역사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갖고 골목으로 데려갔답니다. 골목으로 데려갔고 앉으라 해놓고 그래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해주세요.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역사가 아니라면 하나님 방신 내 방신이에요. 하나님 방신 내 방신이니까 하나님 꼭 역사해 주세요. 꼭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갖고서는 계속 안수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분한테 내가 개망신 당하게 생겼구나. 그러고서는 그러고 나서 이분을 갖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했는데도 기적은 안 일어났어. 그게 못 일어났어. 그래갖고 그 성도가 성도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찾아야 돼. 갔는데 어디 갔는지 찾아야 돼. 야 하나님 이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이 사람 부여잡고 기도할게요. 그래서는 계속 기도해가는데 어느 날 교회 예배 끝나고 가는데 그 사람이 쓱 지나가더래. 그러고 옳다 됐다 때리 있다가 일로 와보세요. 그래갖고 교회를 데려갔대. 이제는 교회를 데려가갖고 하나님 아시죠? 저번에 아버지가 역사 안 해줘서 내 방신 하늘 아버지 방신이었잖아요. 이번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 사람 놓고 5시간 6시간 기도했대요. 한 사람 부여잡고. 그랬더니 이 사람도 기진맥진이야. 목사님도 기진맥진이야. 갖고 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가 계속 부여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요? 치료 역사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많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셔갖고 다리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쩔뚝 그러면서 걸어다니셨더니 이분이 교회를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셔서 내가 다리가 좀 이 정도로 좀 좋아졌는데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올라오세요. 그래갖고 강단에서 또 막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또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성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응답이 있지만 늦게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 갖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의 생각 갖고 기도해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사랑만 갖고 그 사람 마음을 품고 정말 그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사랑이 없으면 이 기도해줘도 허락이라는 거예요. 영혼 사랑에 충만하고 예수 사랑에 충만해서 정말 이분이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그려져야 되고 뛰기도 했다는 걸 믿음으로 그려져야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만 이런 게 아니라 성도님도 능력받고 은혜받고 은사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는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얘 정사라야 너는 뭐하다 왔니? 그러면 얘 먹고 자고 똥만 싸고 먹고 자고 배만 두드리다가 누워서 엑스레이만 찍다 왔어요. 그러면은 에라이 그러고서 나 지옥 갔을 것 같아.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것 같아. 뭔가는 목사로 세워졌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국한돼서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잘했다 칭찬받는 정사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우리 찬양하고 헌금하고